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무엇을 순종한단 말인가를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우예분들에게도 한번 사랑의 격려해 주시죠.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 일회로 우리 3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다 개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회는 개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죠. 2016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청년들까지 모든 지체들이 나와서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다니엘처럼 바사국군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은총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이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의 시작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단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 하는 그 누림의 문제인데 그 누리는 것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확실히 외형적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왜 성경이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가 하면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체질이다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생명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공존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죽음 덩어리가 되었다. 죽음을 품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사망이 나오고 그가 행동하는 것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어려 있고 그의 눈빛 속에는 이글이글거리는 죽음의 화살이 들어가 있다. 이게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너뜨리는 거요, 파괴시키는 거요, 이간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세우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긍정의 눈으로 또 희망의 눈으로 또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민망함으로 사랑으로 품게 해서 세워가게 하는 것이지, 사단은 끊임없이 난도질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나누게 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불순종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불순종함을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건 뭐냐, 무슨 훈련인가 하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 순종을 위해서는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야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훈련. 근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엎드리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인사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싫어해요, 사람은. 네? 인사받기만 좋아하지. 그래서 권력자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그래서 절대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죄송하지만은 이게 우리 체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사실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체질은 아니었다 하는 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 체질을 거스려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으로 인생이 살려면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순리를 깨뜨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영리요, 거스림이요. 자신과 거스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그 거대한 트렌드와 거스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야 믿음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7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그게 순종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다는 것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순종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소위 축복장, 저주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28장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오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쫙 설명할 때 단 한 가지 기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아니면 패역이냐 하는 문제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 사람이 사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들 때 복 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함을 통하여 얻는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복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 복의 찬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인간은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부터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년도가 되면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복 비슷한 사이비 복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제가 제 아들놈 복귀할 때 차를 몰고 이제 저쪽에 강원도 쪽에 가서 봤는데 뭘 봤는가 하면 거기에 성탄절 예배, 이게 성탄을 위한 쫙 장식. 아름답잖아요. 성탄, 축성탄,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상욱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네? 교회 이름을 쓰고 거기에 그렇게 해도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놀랍잖아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한번 미혹하면 내가 지금 이 죽을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인생이요. 당신 대단한 것 같지만요. 미혹하는데 미혹에 얽매여지면 이게 바로 죽을 길을 향하여 가면서도 이게 옳은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존재.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길을 찾으려면 내 몸에 체질을 거스리고 추위를 거스리고 더위를 거스리고 내 안에 탐욕을 거스리고 주 앞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하나님의 영적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의 열매요. 이게 그림자예요. 영원한 저주의 그림자. 축복, 영원한 축복의 그림자. 이 지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수준대로 좀 낮춰서 설명한 복이에요. 우리 수준대로 좀 낮춰서 설명한 저주입니다. 진짜 저주는 지옥 형벌이요, 진짜 축복은 천국인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뭘로 가는가 하면 순종의 연결선상에 서 간다. 순종과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새롭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 때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사 하면서 다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이 복의 길을 따라가야 길이 열리고 진정한 영생도 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부를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초에 쫙 나와서 1월에 우리가 성경금을 작정하고 첫 번째 작정하고, 할렐루야, 안 하신 분은 이번째 하고, 그러고 나서 쫙 21일 동안 저녁을 깨우면서 우리가 바사국군을 깨뜨리고 영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공중을 지배하고 공중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로막는 세력을 깨뜨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는 그런 은총의 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뭐 번성의 복도 주고 보호의 복도 주고 하지만은 결국 여러분 최초의 아브라함의 사위들이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순종으로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또 불순종함으로 농담으로 여겼다가 온 도성이 불로 멸망당하는 이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그림자예요. 그러니 불순종이라는 걸 얼마나 무섭다. 야곱도 결국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쫓아 가서 복을 받게 되고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가 세워진 바 되었잖아요. 모든 권세 하나님이 세워진 바 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속에 들어가면요, 인간이 교만할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것이 배은망덕하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아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낮은 자리에 갔던 계속 순종의 태도와 순종의 자세와 순종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그 복이 떠나지 않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할 게. 네?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은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더 이상 순종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싶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네?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고개를 돌려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이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이요 우리가 인생의 행로와 동일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 속에 들어가는 거. 네. 인생 돌이켜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빠진 인생, 예수님 빠진 인생, 성령님 빠진 인생,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공부한다는 것 그게 신호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 조용히 해. 주일날 벌써 주일날이야?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가 아주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님도 공부 때문에 그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공부한다 그러면 다 건들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고, 공부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신은 신인데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가 여러분 약이 되고 중요하지만은 그 공부,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 성취를 위한 공부만 해가지고 얻어진 열매가 뭘까요? 결국 죄를 쌓는 거예요. 심판을 쌓는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우리가 참 고상한 일에 수고했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와는 너무 다른 것 다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참 그 열매는요 다 악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그 이기심의 열매요, 독소의 열매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부도 귀한 것이고 일도 귀한 건데 거기에 더 앞서서 하나님께의 순종이라는 연결이 되어야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된 열매로 이어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질병의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그 축복과 지옥에서의 이 벌을 이 땅의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질병에 시달려 본 사람은 얼마나 질병의 고난을 알아요. 고통을 알아요. 아픔을 알아요. 이제 여러분 너무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질병 있는 사람은 당장 저주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병 자체가 죄로 인하여 온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질병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주는 손실이 있어요. 12년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 의사들을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허비하고 몸도 빚절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생매장되다시피 한 인생이 돼버리며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질병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집에서 가장이 쓰러졌다. 그 집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 3년 동안 벌지 않고 쓰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기둥도 다 쑥쑥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우환이 떠나지 않는 가정은 멸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도 건강의 복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순종을 통하여 얻어진다. 신명기 28장 2절에 가난의 저주가 온다. 하나님은 아예 돈도 안 맡긴다. 그래서 늘 손을 벌리고 늘 빌어먹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 전통적인 욕 가운데 빌어먹을 놈 하는 게 그게 저주의 욕이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우리 사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하질 않나. 여러분 주변에 모압, 미디안이, 암몬이 막 힘을 얻어 자기들끼리 연대를 해서 내 백성을 침범해 오지 않나. 자, 우리는 어차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연초에 우리가 딱 되면서 벌써 저쪽에 방파레 하나 터뜨렸잖아요. 저쪽에 산속에다가 부앙.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면서 참 바보들끼리 모인 것 같아요. 서로 바보야 이렇게. 누가 바보라고 말 안 하는데 서로 바보니까. 이렇게 보면 막 말할 때 보면 똑똑해 보이고 막 떠들 때 보면 막 대단해 보이는데 진짜 바보들이 모인 땅이 아닌가. 신년사에서 핵 언급 없다고 이번에 핵이 아니고 이제 북한이 이제 온건하게 나가나 보다 한데 그게 항상 이 공산당이 쓰고 있는 것이 이 통일 전선 전략이라는 것이 양동 작전이요 항상 뒤통수 작전인데 그걸 그렇게 당해놓고도 이제는 뭐 설마 저게 진실로 말하겠지 하다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그러고 나서 빵 터뜨리니까 뒤늦게 그럼 이제 뒤늦게 터뜨렸으면 뒤늦게라도 그 외양간에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외양간 고칠 그 분들이 또 저거는 수소폭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뭐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터져야 되니? 뭐가 터져야 정신 차리는 거니 도대체? 네?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보면요 큰 비전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 저를 봐도 큰 비전 너무 서로 보면 답답하게 국정원장이 저거는 수소폭탄은 아닐 거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네? 정책 당국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빨리 유비무환이라도 해줘야 그래도 좀 뭔가 준비도 하고 우리도 뭔가 은밀한 뭐 무기를 준비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뭔가 좀 그래도 이 앞으로 태세.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장래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 2년 하고 이제 또 내려가실 거니까 내 때만 좀 조용히 하고 좀 기다려주면 좋겠네 하다가 딱 내려가면 이제 또 5년 또 단임된 분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막 헤매는 사이에 또 당장 저것 때문에 내 아들이 좀 바빠요. 군화도 못 벗고 지금 분장한 상태에서 오늘도 사진을 딱 요즘은 사진을 보내줍니다. 군대에서 참 좋은 군대 1200고지 올라가서 훈련하는 건 눈발 위에서 드러누워 있는 사진 뭐 이런 거 보여. 염장 지르는 법이 있어요. 소환 기념 뭐 지형전찰 뭐 무박 2일 또 훈련 하는데 그래서 딱 여기 오면 또 완전 군장하고 또 출동 태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세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네? 그 누가 우리 한민족의 정세를 알고 미래를 알고 진로를 알고 안전을 알 수 있겠어요? 네? 30대 여러분 자기 고모와 고모부까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김양건이라는 통일전선부장 온건파까지 죽여버린 저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뭐 모든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건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이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는데 너희가 방심하고 교만하고 방자히 행하면 기회는 위기가 되고 너희가 그러나 이 가운데도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아오면 위기는 기회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가 그랬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 나라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라의 준동은 북녘이 여러분 저렇게 순조롭게 막 핵무기에 급속도로 막 준비하고 소형화하는 작업들이 소형화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해놓고 대비를 했나요? 대비 안 해요. 소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소형화 됐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밖에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 국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끼리 다 뭐 땅 파고 들어가서 방공호를 만들까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4분 오열돼 있고 지금은 여러분 정치권은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네? 안철수가 지금 더 많이 모이느냐 문재선이 내 친구고 문재인이 더 많이 모이느냐 그리고 다음에 총선에 우리 표는 이거 안철수가 뜨니까 또 우리 표가 또 줄어드네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나라 운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운명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의 이 시작과 마지막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여 섭리자여 구원자여 그 모든 국가의 기륭 융성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오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환난과 유리와 쫓기는 것과 죽음의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요 밑에서 듣는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의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듣는다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원은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자, 작은 것의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주님이 뭐라도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다 받아들여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될 때 세상의 개혁자가 되고 변혁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참 저는 다니엘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모델, 기도의 모델, 비록 10대였지만은 인생의 경륜도 짧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밖에 없었지만은 그 아무것도 없는 10대가 기득권 세력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가족도 실제로 자기 가족은 아니잖아요. 결혼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으므로 바벨론을 점령해버렸다면 여러분, 세상을 점령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소욕,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기도로 여러분 다 뚫어서 평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수르바벨 앞에 산이 평지가 되고 계곡이 평지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커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다 평지가 될 것이고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의 산들이 깎여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엘리야가 열왕기상 14장에서 8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불러응답 받은 것은 그가 있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순종의 무릎을 꿇었다. 복종의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이여, 다시 이 백성이 우상 숭배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가 해답이다.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것이 해답이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주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 앞에 하나님 주의 비전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청년들이 득실거려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놀아야 되고 여기서 환상 보고 비전 보고 꿈을 꿔야 길이 열리는 거지. 떠나봐야 별거 없어요. 떠나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대단한 보물이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처럼 하는 게 세상의 시험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곳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이 안에서 성령의 샘물을 마시고 이 안에서 순종의 샘물을 마시고 이 안에서 말씀의 비전을 얻어먹어야 비로소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길이 생겨요. 교회 근처에 얼씬거리면 공부를 못해요? 아니,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얼씬거려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고 그 아이가 실패한 거 아닙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공부 잘한 것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공부 못하는 게 낫다고 나는 믿는 바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공부 귀신에 막 붙들려가지고 얘 공부한대, 저 뭐한대, 학원 다니는데 뭐한대 하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한 가지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예배를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 움직이고 인생도 움직이고 나의 미래도 움직이는 분인데 여러분, 내가 파는 땅이야, 내가 파는 구멍이야말로 뭔가 대단한 보물 구멍이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났으면 희망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둘이 좋아가지고 연애질을 하고 결혼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청년들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지도할 때는 3년 동안 고시 공부해서 안 되면 무조건 스톱시켰어요.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넌 여기 부르심이 아니니까 또 네가 3년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앞에 주신 기회를 네가 스스로 뭉개버린 거니까 더 할 생각 하지 말고 취직해라. 뭐 해라. 상담, 인생 상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욕심 채우기 하는 거고 그걸 통하여 권력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지금 네가 안 바뀌었는데 네가 세상 바꾸겠냐? 거기서 탐닉해서 그걸 통하여 너는 그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욕되게 하며 네 죄를 지을 것인데 가는 길이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 네가 3년 목숨 걸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고 그러고 나서 아울리치 빠지지 말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제가 마음의 깊은 확신은요, 그때 그 주일날 왔던 아이들, 매일같이 찬양 인도한다고 왔던 아이들은 다 바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찬양 인도했던 아이들이
그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의 가나에 가서 섬기는데 그게 선교사 마인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방송 미국의 청교도 뿌려놓은 그 신앙 마인드 때문에 세계에 선교사 보내고 5만 명 보내고 그럴 때 원조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공존의 삶을 더불어 삶을 추구하는 이런 비전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게 물건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는요 거의 세계 전 세계 부의 반 정도가 미국으로 쏠려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뭘 잘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쏟아붓겠어요? 그 물이 마치 바다가 배가 막 그 물류를 싣고 오는 것처럼 물류가 이동하는 이 역사가 있는데 그때는 그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면서 전 세계의 공존 정책이 여러분 계속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물권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보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앞으로 어떤 여러분 기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성경 말씀 보니까 자 무엇을 순종하란 말인가 했을 때 우선 먼저 여기 여러분 순종을 위해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째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더 큰 권위자, 더 큰 주제자, 더 큰 창조자, 더 큰 절대자, 이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그분보다 높은 영적 질서가 없으니 지금은 질서가 왜곡되어서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에 부장이 막 그냥 직원들한테 막 이게 완전히 회사 말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네.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막 기술 이전시키려고 막 자기 부하 있는 직원들 모아다가 몰래 막 중국으로 가자고 막 속이고 있네. 그럼 이거 빠져버리면 회사 망하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데 중간에 사단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가 더 행복해. 연봉 더 많이 준대. 한국에서 주는 월급보다 4배는 더 준대. 집도 준대. 차도 준대. 막 가자 하는데 물론 비유니까 혹시 또 아이고 우리 남편 얘기하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회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이고 좀 회사에 그 참 최고 리더가 있는데 중간층이 그렇게 여러분 그 야지를 놓고 그 뒤에 그 참 뒤통수를 때리는 짓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배신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연봉을 더 주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세계 자본주의의 논리겠지만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질서인데 중간에 사단이 와서 우리 인생에게 연봉 더 줄게, 돈 더 줄게, 쾌락 더 줄게, 즐거움 더 줄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뜯어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에게 순종해야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도 분별하고 여러분 로마도 분별하고 이 제국도 분별하고 내 앞에 있는 권위 질서를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 여러분 그분은 누군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분이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1장 21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발 아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풍랑이 일어가는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꾸짖는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지니 저가 뉘기에 바람과 풍랑을 만드신 이요 모든 자연 질서를 지배하시는 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러니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관리하시는 그분이 섬세하게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주장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예수님께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신앙 갖게 되는 줄 아시겠나요? 사람은 한계 상황을 만나야 신앙을 가져요. 인간은 체질적으로 그냥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 가능성 속에 자기가 가는 소유물 속에 소유한 것 가운데서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불순종이 체질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암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 날을 기다려. 그때 비로소 오 나의 창조자여 부르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스스로 노력만 하면 항상 성적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세상에 능히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혜가 부족하고 회사에서 큰 손실을 끼치게 돼서 퇴출당하고 결국은 사람도 없고 완전한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요 하고 자기 지혜의 한계 앞에 부르게 돼 있어요. 한계 상황.
근데 여러분, 인간은 돌이켜보면 태어날 때부터 한계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미 실존 속에 거하잖아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사는 문제의 존재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정한 실존주의자는요, 신앙을 가져요. 키르케고르가 목사가 된 이유는 괜히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 상황을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필요하다. 칼리아스퍼스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안다면, 조금만 눈을 떠서 안다면 우리 우주의 통치자, 내 인생의 한계가 뭐고 내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미미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요, 연초부터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21일 기억코 채워서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할렐루야. 괜히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괜히 20일 동안 밤에 와서 북치고 장구칩니까? 아니요.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살 때 너의 길을 인도하시느니 우리의 길을 걸음걸음을 축복하시느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도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31절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요, 설계자요, 모든 계획하는 섭리자. 인생의 섭리. 여기 박인용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목사로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한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섭리의 그물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걸 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최후의 하나님의 창조적 권위에 의하여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순종해야 길이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거짓된 임금입니다. 세상의 왕노릇했던 거짓된 세력을 몰아내고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할 때만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고센 땅에서 이 편과 저 편입니다. 오늘 애굽을 지배하는 세력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내 백성의 세력이 빛이 환하게 비쳐있는 이 세력이지만 주변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애굽의 백성이 가득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능히 애굽의 백성을,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은 구원의 행로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자 앞에 순종하자. 감옥에 갔을 때도 순종하고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하고 복음 전할 때.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지. 제가 이제 그걸 직접 이렇게 보니까 그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딱 붙여놓고 거기에 성탄, 안상홍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거기는 예수님 대신에 구주 대신 안상홍을 축하한다 그러고 거기 모여서도 예배하고, 예배 형식도 비슷합니다. 찬송도 비슷합니다. 곡조도 우리 찬송가 있는 곡조입니다. 다 하는데 대상이 틀리는데 거기에 길이 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예수님에게 길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1장에도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의 임금으로 자처하는 사단 귀신, 오늘 어둠의 세력을, 루시퍼를 깨뜨리고 진정한 부활 권세의 왕으로 세우셨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업도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돌아가면 선포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24시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고 우리를 품게 돼 있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참 인생으로 돌아와 참 자아를 발견하여 참 하나님 앞에, 참 구주 앞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내 자리를 찾은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집을 나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비로소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어긋맞겨 함께 하나된 모습,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로마의 거리에서, 에베소의 거리에서, 여러분 빌립보의 거리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들이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 진정한 아버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우리가 다 와서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에도 그 말했잖아요.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면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으로 분별한 사람은 아마 이런 말을 해도 세상은 아마 그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리고 여기 좀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누구의 권세로 언금하는 겁니까? 너도 하룻밤에 발사살 왕처럼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그림자조차도 없는 존재로 사라져버리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죽일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관표로 강건 종합군관학교에다가 다 사격장을 총살 그 때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 기관포로 쏴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시체가 막 사방에 다 튀었는데 나중에 화염 방사로 다 태워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참 북한에 견제할 수 없는 여러분 절대 권력자, 그게 또 더 큰 절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그 고모부를,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후견으로 세워놓고 죽고 떠난 그 고모부를 권력에 상충되고 권력의 견제를 받고 권력에 불편하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도륙을 해버렸는데, 이야, 그 땅에서는 여러분 김정은이가 얘기가 통해요. 절대 권력이니까.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당 강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법이요, 초법적이요, 초헌법적이요, 뭐 대법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땅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그게 전부라면 그가 하는 일은 그 땅에서는 옳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심판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죠. 그 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여호와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명령,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령, 또 오늘 사회를 품고 섬기는 명령,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명령, 이런 명령에 순종할 때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왜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는 순종을 통하여 역사에 일어나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실수가 없는 분으로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말씀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불순종은 거역이요 불순종은 대적이기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제하시고 순종하는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 예수님을 두셨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게 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 그 무릎 꿇은 기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여러분, 회사에서도 뭐 회사 비유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일 가까운 비유니까, 사장이 오랫동안 뭐 영업 목표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이면 삼성 사장단 보면 연말이면 농공행상행식으로 막 그냥 퇴출되는 사장이 있고, 막 갑자기 사장 전무로 막 올라가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대부분이 철저하게 사장의 어떤 아이디어를 관철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실적주의 인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회사의 질서고, 또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해야 뭐 거기도 또 승진도 할 것이고, 또 자기 말에 그렇다고 자꾸 거역하는 사람을, 후배를 또 추천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전당 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이 여러분 곧 승진의 원리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원리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것은, 예수님은 온몸을 던진 완벽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은 다시 예수님께 예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거역의 마음, 반역의 마음이 떠나며 순복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뭘 순종한다는 말인가?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확실히 돌아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네? 여기 이 3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순종의 비밀 속에는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것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셨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는데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 순종의 열매는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 그래서 내 백성 삼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세상을 창조하고 수면에 운행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게 할 영적 통로로만 쓰신 게 아니라, 오늘 그의 제 아들로 나온 우리 아들 딸들이 진정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를 순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 네, 이 회개하라, 회개. 회개는 여러분 오늘 순종을,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라.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아라. 회개는 교만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걸림돌이 된 걸 내려놓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의 주인공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심을 아멘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비오냄으로 인하여, 메타노니아, 이 비오냄으로 인하여, 새로운 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받아 내 백성과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승리의 행진을 행하자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을 할 때 내 앞에 처음에 나타났던 자기 의와 여러분 태생적으로 얻었던 자기만의 어떤 교만의 장벽을 먼저 버리고 주님의 피조물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님의 사람으로 재생산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거듭난 인생이죠. 할렐루야. 예배의 지향적인 사람, 기도 지향적인 사람, 교회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단물을 먹고 세상을 바꾸는 세상 지향적인 사람, 이 놀라운 영적 순환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순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의 은혜를 갖다 쏟아내면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민망히 여기고, 교만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을 더 여러분 가련히 여기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과정은 다른 거 아니죠. 베드로는 담대히, 요한은 담대히 하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진 것이죠. 주님이 이거 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기 위하여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순종은 복이다. 네? 순종은 오늘 당신의 물질의 복이요, 질병 없는 복이요, 가산이 풍부해지는 복이요, 다 복이지만 본질적인 복이 오늘 구원하는 죄사함의 복이다. 이걸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그 말합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불순종함에도 불순종함이 죄인 줄은 모르는 패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면서 대적하며 악을 빡빡 우기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로 모르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어찌할꼬 하여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여러분, 우리만의 삶의 순리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고 전능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끊임없이 주는 여러분 사상과 음성과 여러분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네? 젊음이라는 게 뭐예요? 젊음 여러분 젊음이 이렇게 오란 시처럼 몸을 흔드는 게 젊음입니까? 아니면 환타처럼 바다에 가서 서핑하는 게 젊음입니까? 젊음이 뭐예요? 다 쓰잘데없는 짓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이슬부터 챙겨 먹으면서 저녁 이슬까지 먹는 게 젊음인가요? 다 이 사단이 주고 있는 이 허탄한 이미지 속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스만 입고 막 텔레비에서 춤을 춰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는 게 젊음이냐고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아니, 목사님도 좋으시면서 뭘 그래요? 안 좋아, 안 좋아. 어지러워. 나는 가요 무대가 좋아. 아날로그 아저씨. 뭐 그리 걸그룹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 걸고 넘어지는지 말이지. 우리 한류가 그거밖에 없어요.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이게 막 인조로 조직화돼서 막 똑같아. 얼굴만 틀리지. 얼굴 똑같아. 그러니까 이 그룹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오는데 다 똑같아.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아들도 제 영성을 닮아가지고 군대에서 매일같이 걸그룹만 틀어대. 정말 짜증난다. 갔다 오면 막 자기 선임 후임들이 막 그냥 걸그룹들 예리 막 10개, 20개 쫙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너는 진짜 내 아들 맞다. 너는 그걸 뚫고. 젊음이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젊음은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뚫어내는 거죠. 거기서 비명 지르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거기서 몸을 흔들고 성령 받고 너무 기뻐서 성령 춤추고. 할렐루야. 네? 기도로 뚫린 상태에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영적 철학을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닐 때 청년 때요. 청년부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온라인 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멘트가 오늘 저녁엔 많은 청년 남녀들이 아마 굉장히 재미있고 칠스러운데 우리는 이렇게 놀아서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막 부러운 거야 이분이. 우린 뭐냐 이거야. 그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타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막 춤이라도 추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원찮게 놀지 말고 뭔가 하는데 뭘 지금 막 그냥 여관은 가득 차. 그럼 여관으로 가자는 얘기요? 그게 아주 자기도 정리가 안 돼서 왠지 부러운데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휴죽지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꺾어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늘 주님 오신 말 고요 한번 거룩하나 불러대면서 조금 하면 수건이나 돌렸다가 하는 게 찌질하긴 해. 이렇게 노는 게 보면. 예. 근데 그러고 진짜 놀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할렐루야. 기도 뚫리고 오늘 성탄의 의미를 세상에 그때 제가 볼 때는요. 그때 바로 그 얘기할 때 대형각 화재가 난 거예요. 대형각 화재.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겁나게 오래된 사람인 거죠. 70년대 막 이 대형각이라고 해서 이 신세계 앞에 있는 그 20층 다는 유일한 빌딩 하나, 그게 군계 일학의 빌딩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막 빤스 입고 막 뛰어내리는데 그걸 며칠 동안 중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성탄절 전날이에요. 기억으로는 24일 날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한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은 교회 집에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근데 그냥 대형각에 화재가 나가지고 막 완전히 밑에서 막 먹구름이 올라오고 막 사람들이 살려달고 비명을 지르고 막 근데 막 나오는데 막 결국 막 창문에 붙다가 막 그냥 떨어지는데요. 그냥 떨어지면서 팍팍팍 계란처럼 깨져서 죽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몸이 깨지고. 70년대에 여러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대형각 화재는요. 결코 성탄절 요구하는 안전하지 않다. 뭐가 재밌어?
기도 뚫리지 않는 인생들은요, 쓸데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에 자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미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니엘처럼 되어서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하면 부러워요? 부럽기는 그 안에도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저주스럽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네?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 그때 생명과 생명의 만남, 생명과 생명의 연합이 여러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랬을 때 메타노이아,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잃었던 삶을 돌이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다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유업자가 되고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을 유업자가 되고, 오늘 이 땅에 주인 없이 둥둥 떠가는 수많은 물질들을 제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여 제대로 사용할 주인을 찾고 있어요.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에도 세계 경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영적 은총과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참 하나님 얼마나 흥분해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사람 통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니까, 이 사람의 고백과 이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변에 또 생명 역사를 내어놓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의 여러분 포인트는 회개고, 회개를 통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임금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이럴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유일 구주 고백을 계속 해나가면서 오늘 밤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큰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